할렐루야. 오늘 11월 첫날 첫 시간입니다. 가장 먼저 주님 앞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올 11월 한 달 또 남은 2024년도의 2달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에 참 재미있는 그런 글을 하나 읽었습니다. 똑똑똑 누군가 노크를 합니다. 그래서 집주인이 문을 열어보니까 문 앞에 달팽이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이게 뭔가 하고 이렇게 들어보니까 달팽이잖아요. 그래서 달팽이를 멀리 던져버렸대요. 그리고는 3년이 지났습니다. 또 누군가 또 똑똑똑 노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열어보니까 그 3년 전 그 달팽이가 문 앞에 와 있답니다. 근데 그 달팽이가 위로 고개를 들더니 그 주인을 향해서 그렇게 말했대요. 이 무슨 무례한 짓이오 했답니다. 그냥 웃은 이야기로 이제 읽었는데 생각해 보니까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 모든 자연 만물은 하나님이 만드신 그러한 모든 시간 속에서 살고 있다는 겁니다. 아마 그 달팽이의 시계로 보면 우리 인간의 삶은 어떨까요? 아마 무섭게 달려가는 것 같은, 아니 무서운 속도로 날아가는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보일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인간은 다 내가 생각한 대로, 내 기준대로, 또 내 경험대로, 또 내가 정한 그런 때가 절대적인 것으로 여기면서 우리가 착각하며 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다는 거예요. 혹 지난 2024년 10개월 동안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이루어지지 않은 일, 또 응답되지 않은 기도 제목이 있다면 아직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올 11월 한 달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시고 여러분 해결해 주시는 때가 이번 달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소망을 갖고 늘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누구보다 이 하나님의 때를 잘 소망하고 기다렸던, 그래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응답을 경험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다윗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부르시죠. 그리고는 저 베들레헴이라는 동네로 가봐라. 거기에 양을 치는 목동 다윗이 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기름을 붓고 장차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무엘 선지자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갑니다. 가서 그 다윗을 만나요. 그래서 그에게 기름을 붓죠. 다윗 입장에서도 보면 어떻습니까? 영문도 모르는 채 그냥 자신이 장차 이스라엘 왕이 될 거다. 양을 치고 있는데 와가지고 그러니까 아마 깜짝 놀랐겠죠. 그리고는 기약 없는 기다림의 시간이 계속됩니다. 그가 골리앗도 쓰러뜨리지만 그가 전쟁터에서 무려 10년 넘게 전쟁터를 누비고, 또 사울왕을 피해서 10년 넘게 또 도망 다니고, 또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또 계속 기다림의 시간이 지속이 되었습니다. 아마 다윗도 답답했을 거예요. 도대체 언제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는 걸까?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정한 때가 있다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 하나님의 때를 소망하고 잘 기다렸더니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그가 하나님이 세워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기도의 사람들은 늘 그 때를 기다리고 소망하는 여러분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이 11월 1일이죠. 오늘 11월의 첫날 첫 시간이라는 때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응답의 시간, 여러분 그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가 실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편 110편은 우리가 계속 새벽에 시편 읽고 있잖아요. 이 시편 110편은 다윗이 어떻게 그처럼 하나님의 때를 잘 기다렸는지를 소개해주는 시편입니다. 오늘 7절밖에 안 되는 짧은 시편이지만 이 안에 그가 섬기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하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하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래 이 110편은 메시아 예언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시편에 보면 대략 한 7편 정도가 나오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오늘 110편입니다. 이 메시아 예언시라는 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아 대망사상이 있었습니다. 1차적으로는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언약했던 것, 그래서 다윗의 왕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구원의 약속들이 있었지만 더 나아가서는 그 메시아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오늘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는데 이 다윗의 시 속에 장차 1000년 후에 올 그 메시아, 그 예수 그리스도 온 인류를 구원하실 그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보면서 꼭 기억할 게 그거예요. 메시아를 기다리고 소망했는데 언제 왔다고요? 1000년 후에 왔어요. 그럼 다른 말로 하면 1000년 동안 기다린 거예요, 메시아를. 근데 사실 유대인들은 지금도 기다리고 있죠? 이미 왔는데 아직도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제대로 봐야 되는데 사람들은 말씀을 그냥 문자적으로만 보는 거죠. 근데 그 메시아는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또한 그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서 여러분 그분이 지금 저와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메시아는 어떤 분이신가? 다윗 가운데 그러한 소망과 간절함이 있었던 거예요. 오늘 1절에서 3절까지는 왕으로 오실 메시아, 4절은 제사장으로 오시는 메시아, 또 5절에서 7절까지는 장차 심판주로 오실 메시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왕으로 오실 메시아는 오셨죠? 또 제사장으로 오시는 메시아도 오셨죠? 그리고 이제 어떤 분으로 오실까요? 이제 심판주로 오실 메시아,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만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내 원수들이 어디 있어요? 내 발판에 있다 이런 말이 나오죠. 고대 근동의 이 고대 전쟁에는 전쟁에서 승리하면 이 승리의 왕이 어떻게 하냐면 패전의 왕을 발로 탁 몸통을 이 목을 밟았답니다. 내가 이겼다. 그러면 이제 바닥에 있는 그 패전국의 왕은 어때요?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바로 메시아 되시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그 모든 전쟁을 승리하신다 하는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그러한 말씀인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하셨죠? 정말 어둠의 세력들을 다 멸하시고 승리하신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11월 한 달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를 기대하는 겁니다. 나는 지치고 나는 실패하고 나는 감당할 수 없지만 왕이신 메시아를 붙잡을 때 우리가 승리의 역사를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기는 게 아니라 나 대신 누가 싸워주세요? 우리 주님이 나 대신 싸워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은 자신이 왕이지만 여러분 진정한 왕, 만왕의 왕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잊지 않고 소망했기에 그가 승리의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제사장으로 오신 메시아에 대한 신앙인데요. 4절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여기 보면 멜기세덱이라는 사람 이름이 나오죠. 창세기 14장에 나오는
그 신비한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 그 멜기세덱을 이제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멜기세덱은 구약의 아주 대표적인 메시아, 바로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런 인물이잖아요. 근데 그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탁 만나갖고 그게 약속을 주고 축복해 주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바로 예수님이 그런 분이시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는 그런 영원한 제사장이 되십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멀어지고 그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심판을 면할 수 없는 우리들이 바로 중보자 되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고 또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을 받는 저희들이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이제는 우리가 그 메시아 때문에,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늘 하나님을 만나고 이 새벽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 그럼 이것이 가장 큰 은혜이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게 여러분 축복이에요. 아멘.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도 구약에는 여러분 제사장이 없으면 못 만나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제도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하나님이 안 만나주는데 제사장을 통해서 만나주세요. 그 제사라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죄인의 죄를 없애주시고 하나님을 딱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제사였는데, 당시에는 제사장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 어때요? 지금은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늘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의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이고 이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너무나 큰 은혜임을 우리가 늘 감사하기를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5절 6절이죠. 5절 6절 볼까요?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문나라를 심판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시며. 바로 심판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신앙입니다. 권능의 날, 그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반드시 있는데 그때 오셔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문나라들을 심판하셔서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그 나라들의 머리를 다 쳐서 깨뜨리신다. 사실 이게 무시무시한 말씀인데, 근데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날은 이처럼 문나라들 또 이방 나라들,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날이지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날입니까? 구원의 날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심판의 날은 우리에게 가장 하나님을 소망할 수 있는 날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이 뭐냐? 그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에요. 반드시 그 날이 있다고 하셨는데, 마치 그 애굽에 내려졌던 10가지 재앙이 애굽 사람들에게는 10가지 재앙이었지만 고센 땅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것이었어요? 그것이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이 역사했다 하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또 11월 한 달도 늘 그 심판의 주를 기억하면서 또 영원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는 제사장으로 오시는 예수님, 또 왕으로 오셔 우리를 다스리시고 돌보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늘 잊지 않고 또 11월 한 달도 승리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금요일 기도 또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금요일 기도입니다. 새성전 건축을 통해 주님의 지상명령을 수행하게 하옵소서. 아멘. 복음의 능력으로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거룩한 공동체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멘. 선교, 구제, 봉사, 섬김이 새로운 공간을 통해 역동적으로 펼쳐지게 하옵소서. 아멘. 사도행전을 꿈꾸고 이루는 위대한 교회로 세워지고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와 눈물의 헌신으로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일 온전히 성수하며 온전한 11조헌금을 드리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 모든 일꾼들이 성령과 지혜와 믿음과 은혜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아멘. 온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 되어 건축 과정에 큰 힘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온 성도들이 교회에 대한 사랑과 긍지로 시성전 건축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아멘. 분열의 악한 영이 틈타지 않게 하시고 건축하는 과정 가운데 실족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게 하옵소서. 아멘. 시성전을 통해 하나님의 기적 같은 사역이 펼쳐지게 하옵소서. 아멘. 생명력 있는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부흥의 진원지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세계를 품고 열방을 위해 기도하는 공간, 거룩한 소통의 공간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의 벅찬 마음으로 시성전에 임할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아름답게 펼쳐지는 것을 다 함께 누리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11월의 첫날 첫 시간 가장 먼저 주님 전에 나와 저런 기도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난 10개월 동안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지만 혹이나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응답받지 않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11월이 응답의 때인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해결되는 때인 줄로 믿습니다. 늘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소망하고 기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때, 나의 생각, 나의 경험, 나의 고집이 아니라 우리가 늘 하나님의 때를 기대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은 어린 시절 기름 부음 받고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고 했지만 하나님, 기약 없는 오랜 기다림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늘 그때를 소망하고 기대했기에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또 주님의 몸된 교회, 이 나라의 민족 다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선하게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왕으로 오신 예수님, 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 장차 심판주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새벽에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약속의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시고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하나님 들으신다 하셨고 새벽에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때 들으신다고 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반드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연약한 육신 꼭 붙잡아 주시고 날마다 회복되고 치료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영혼도 아버지 다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몸된 교회, 또 우리 요양원, 또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멀리 출타 있는 성도들, 또 병사 있는 환우들 다 돌보시고 늘 하늘의 은혜와 복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기도에는 이런 유가 날 수 없다 하셨사오니 이 새벽에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